첫 번째 이스트섬에 있는 거대 석상, 두 번째는 스톤헨지라는 거, 세 번째 아틀란티스 제국, 네 번째 시베리아 대폭발, 다섯 번째 버뮤다 삼각지, 여섯 번째 미스테리 서클, 일곱 번째 UFO, 여덟 번째 만리장성, 아홉 번째 네스호 괴물내시, 열 번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10대 불가사의로 뽑고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최고의 영향을 준 사건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저 기적을 불가사의한 일로 간주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true,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가짜로 생각하시면 불가사의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사복음서와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요. 일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이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죠. 누가의 시각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사실들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한, 세상 사람 말한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돌로 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 시체가 3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요. 지키던 자들은 그들이 무서워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돌처럼 굳었다는 거죠. 아주 놀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유추컨대 아마 무서워 도망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갔을 때 경비병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24시간을 경비병들이,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 그 사실은 무덤은 비어 있었다. 사실 오늘날 화장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무덤은, 어떤 형태의 무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돌로 된 무덤이 옛날 같으면 적석분, 목각분, 그냥 문, 토장, 또 화장, 이렇게 해도 약간은 유골함이라도 존재하고 또 뭐 뿌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런 건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된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매장지에 돌로 된 무덤 속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뭘 모의하느냐, 이 사람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퍼뜨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콘스탄티누제 313년경인가요? 로마는 그것을 시인하고 기독교를 국가 전체에 기독교,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가다, 국교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가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희생이, 12제자의 희생이, 70명의 제자들의 희생이,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500여 형제들의 희생과 전도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고, 지금 인류 전체에 약 75억의 인구 사람이 있는데 25억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 3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치 못할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감사하며 기억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정했다. 병행구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정언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생각 바탕에서 말하기 때문에 만약 천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 꿈꾸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두 사람이라고 번역해주고 왜 두 명이라고 했느냐? 한 명 가지고 증거가 안 돼요. 이스라엘범이나 히브리범은 두 명 이상의 증거가 참 증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23절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명도 부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까지 예언하셨죠. 8절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 되어 있어요. 기억했다 이 말은요 믿어졌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잘 아시는, 저는 바둑은 잘 모릅니다만은 복기라는 바둑이 있어요. 복기라는 바둑이 뭐냐면 보통 사람은 우리 숫자 보통 사람은 한 7자리 숫자까지는 기억하는 합니다. 바둑에 보통 사람 7가지 수를 기억한대요. 약 20초 동안만. 저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장기를 좀 둡니다. 그래서 장기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바둑의 고수는요 약 400수를 기억한대요. 400수. 좀 전에 여기 뒀지, 그 전에 여기 뒀지, 이거 다 기억합니다. 400수. 그게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뭐 바둑이 고수하고 컴퓨터하고 대결을 벌였던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자기가 안 두었는데도 그걸 다 기억하고 둔대. 그걸 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제가 말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격히 말하면 기억되다예요. 기억되다. 우리는 한 가지 바둑이 고수들이 말하는 거는 첫 수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면 다 스스로 몸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반이나 한 사람들이 또 그 여기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최소 얼마나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때는 어디서 무슨 말씀했지, 어디서 무슨 말씀했지 이렇게 말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스킵 기억 슥슥 설쳐갔는데 기억이 난 거죠. 근데 기억한다는 말은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엄격히는 기억나다, 한 개씩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리바이벌, 리멤버.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을 아시나요? 독일의 어느 강 사이에 섬이 있었어요. 섬이. 자색으로 색깔을 많이 띠는 꽃도 있고요. 뭐 연분홍도 띠는 게 있는데 그 꽃을 저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걸 그 여자친구가 저거 나 좀 따라줘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헤엄을 탁 멋지게 치고 갔어요. 싹 꺾었어. 싹 갖고 다 갖고 거의 다 왔는데 여기 마오면 도착해요. 여인이 있는 곳에. 근데 갑자기 급물살이 치면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그 여인에게 탁 던지면서 나를 기억해 주오 이래놓고 자기는 쏠려가서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여인이 그 남자친구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물망초 기억해 주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인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일요일, 오늘날 말하는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면 장치일 수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주함이 아니라 나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억나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나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는 게 나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은 어땠어요? 범죄했을 때도 간절한 기도가 드린 게 있는데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 사랑, 주님이 나 사랑했다는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 은혜도 기억나고 사랑받은 기쁨도 기억나고 동고동락대의 고생도 말씀도 부탁도 모두 기억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억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령 인구 중에 약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명이 즉 10% 정도 되죠. 후천석 기억개빈적,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다른 말로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려요. 특정 부분을 치매, 알츠하이머랑 좀 달라요. 약간 기억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의 기억을 잃은 부분이 있고 어떤 아팠던 부분만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령 인구 중에서 약 10%가 얼마 안 되겠지 생각하시지 않아요. 약 54만 명이나 됩니다. 치매 걸린 분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10명 있으면 1명 또 걸린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그래 머리를 자꾸 활용해야 돼요. 손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거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손 근육을 움직이면 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지금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른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이 때는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있었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구원코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참혹하게 숨지시며 보혈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인은요. 그 보혈 공로로 지금의 나 자신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서 제하여 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그 동굴에, 굴에, 돌문에 상관없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의 여인들은 9절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달려갑니다. 물론 병행구절에서는 달려가고 있는 중에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없죠. 복음 전파, 즉 좋은 소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서 시작되죠.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해요. 11절 보세요.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진실된 반응이 사도들은요 허탄한 듯 생각해. 거짓말이구나. 뭔 소리야. 허황되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 중에 또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뛰어갑니다. 확인하러 달려가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도 또 시큰둥합니다.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세마포만 보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 없네? 세마포만 깨어져 있네? 이상하다? 이 정도로밖에 반응이 안 돼요. 여인들은요? 여인도 처음엔 어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에 취하는 예, 3일 만에 취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사모제 같이 그 취하는 예를 위해서 향제를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그거 다 모두 다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실제로는. 믿음은요 여러분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인들은 이후에 기억하고 믿고 사도들은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는 다시 정의 내려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죠. 어떻게 영혼이 다시 육체와 연합되어서 부활할 수 있는지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한 번 죽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연합되어 가지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영이 떠났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강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세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집 문이 사방으로 막힌 벽과 문 있는데 그 사이에 와인, 제자들은 혹시나 병정들이 잡으러 올까 싶어서 숨어 있듯이 있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은 열는 소리도 안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들어와서 서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면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두 번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드렸죠.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바꾸어서라도 이루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법칙도 주님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단 예외적인 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분을 들어봤는데 참 공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싶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 나와요. 사망을 쏘아야 돼,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래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쏘아서 죽였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사망 안에 놓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저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도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요, 소망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도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기쁜 감격이 기쁨이 생겨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의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러나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음부로 서울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요.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사망이 주장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아버지가 살리신 그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은 믿음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 표현이 나타난 여인들도 향품을 들고 온 곳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었죠. 또 베드로도 기이하게 생각했죠. 사도들은 허탄한 듯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는 바람들.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산자는요, 산자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생의 소망이 되시려고, 구원의 빛을 주시려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실 앞에 말씀을 기억함으로, 엄격히는 말씀이 기억됨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에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